성경 366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한 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입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동생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연초부터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을 중심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눴죠. 지금도 여러분들과 저희가 같이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답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쉽게 믿음은 무엇이다 라고 정의 내리는 것이 결코 쉬운 주제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전체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고 그들의 삶이 다르고 또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도 다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어떠한 삶의 방법과 어떠한 결과들이 다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한마디로 무엇이다 라고 정의 내리는 것은 쉽지 않지만 저는 오늘 이 짧은 본문을 통하여 믿음은 여리고를 도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여리고를 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9절과 30절 사이에는 한 절로 되어져 있지만 무려 29절과 30절에는 약 40년이라는 간격이 있습니다. 무슨 간격일까요? 29절에서는 오늘 성경 읽지 않았지만 홍해를 건너고 애굽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 죽은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30절에서는 여리고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29절과 30절 사이에 무려 40년이라는 간격이 있어요. 그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했던 시기이기도 하죠. 그 신앙은 아마 불신앙의 연속이었습니다. 목이 말라서 원망하고 배가 고파서 원망하고 고기가 먹고 싶어서 원망하고 애굽의 부추와 마늘이 생각나서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끊임없는 불신앙의 원망 연속이었어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고 생수의 강을 터뜨려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옷과 신발이 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이라는 광야의 그 생활 동안에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셨죠. 그럼 오늘 이상하게도 본문에서는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생활을 믿음으로 보지 아니하고 바로 건너뛰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여리고를 도는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는 이 행위가 바로 믿음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여리고를 도는 행위가 왜 믿음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 저도 설교 제목을 믿음이라는 것은 여리고를 도는 것이다 라고 설교를 제목을 지은 이유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리고를 직접 눈에 보지는 않았지만 상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여리고는 인간의 힘으로는 특별히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40년 이상 동안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어떠한 전쟁을 치르거나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것은 결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옹성과 같이 굉장히 튼튼한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어요. 신명기 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여리고 성이 이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지 하늘에 닿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크기의 그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리고성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너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이것을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4가지 정도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들에게는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순종의 삶을 먼저 요구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방법이었을까요?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돈 후에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라는 것. 굉장히 구체적인 방법을, 또 단순한 방법을, 그러나 이해되지 않는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나팔 소리와 행진만으로 성벽이 무너질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성곽이 하늘에 닿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높이와 그 담벼락을 가지고 있는 그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행진만으로 나팔 소리로 소리를 지른다라고 그 성이 무너질까요? 전쟁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참 성경은 신기하게도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은 방법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러한 독특하고 이해 안 되는 또 상식 밖의 명령을 내리실까라는 것이죠. 싸움의 승패가 인간의 어떠한 지략이나 전략, 군사의 많고 적음, 무기의 강하고 약함, 어떠한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싸움의 승패의 여부는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은 방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상식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또한 상식에만 묶여서도 안 된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그 이성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떠한 경험을 초월하여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산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성인이에요. 생각이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의 경험상 어떤 무기를 들지 아니하고 철옹성과 같은 그 어마어마한 그 여리고성을 그냥 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뭐 하는데 도대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성을 돌고 있을까? 조롱했을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그들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돌라고 하시니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이고 순종인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완전히 무시하고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이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 아래 복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리고 순종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가 생각하는 거 알고 있어. 너가 이해 못한 거 나도 알고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믿음은 무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모험할 때가 많이 있어요.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 아마 믿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 안전했던 가정생활을 뒤로한 채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부모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해요. 이해 안 돼요. 멀쩡한 집을 떠나고 부모를 떠나고 고향을 떠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 믿음으로 간 것이에요. 홍해 바다를 건너는 거, 그 홍해 바다에 발을 내딛는 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발을 담그라 하시니 발을 담근 거예요. 골리앗과의 싸움이 안 되죠. 그러나 다윗은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갑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갈멜산 위에 바알과 아세라의 400명, 450명, 약 850명의 선지자들이 엘리야가 혼자 맞서 싸웁니다. 싸움이 안 돼요. 쪽수가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1대 850명.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850명이 이기죠. 이성을 뛰어넘어요. 경험을 뛰어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분의 이름으로 싸우는 것이고 그분의 이름으로 첫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리고와 같은 그런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리의 경험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계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들이 멈춰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의 감동하심 따라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여리고를 돌면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시니 주님 나는 돌겠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걸어갈 수 없는 여정입니다. 맹목적인 믿음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있어야 여리고를 돌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우리도 걷겠습니다. 여리고를 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하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리고를 돌지 않으면 여리고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처음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은 언제나 순종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 여리고를 돌아야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지 않고 자꾸만 계산하려고 하고 따지려 들고 하고 내 생각과 비교해 보려고 하고 내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 옳은지 내가 무엇이 덜 손해인지 계산하고 따지다 보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고민하지 않았어요. 회의하지 않았어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돌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하지 않았어요. 의문이 있지만, 궁금증이 있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신발과 옷을 헤이지 않게 해주시고 뜨거운 태양에서 추운 그 광야 속에서도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 앞에서도 그들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여리고를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오늘 믿음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순종을 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이들에게 연단이 따르는 믿음이었습니다. 혹은 훈련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왜 연단일까요? 왜 훈련일까요? 여러분, 7일 동안 여리고성을 하루하루 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조건을 이들에게 제시하셨어요.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여리고를 돌긴 돌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런 명령을 내려요. 왜 하나님께서 이 침묵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리고성을 돌아올 때에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방했을지도 몰라요. 놀렸을지도 몰라요. 쟤네들 뭐 하는 거야?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냥 벙어리처럼 돌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아마 놀렸을 것입니다. 비방했을 거예요. 저주했을지 몰라요. 이 어리석은 자들아, 당장 물러가라, 욕을 했을 거예요. 그 말에 대꾸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이 침묵하라고 했을지도 모르고, 또 다른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똑같이 말싸움을 하고 싶었겠죠. 또 하나, 아마 원망과 불평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도는데 모두 다 순종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마찬가지죠. 모두 다 목회의 방침에 다 따르는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아무런 군소리 없이 순종하지만 누군가는 뒤에서 궁시렁 대면서 이 얘기 저 얘기 막 이야기하면서 원망과 불평 속에 마지못해 해요. 이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여리고성을 돌면서 모든 공동체가 하나같이 한 마음으로 아마 돌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원망이 있었을 것이고 뭐 불평이 나왔을 것이고, 아이 더워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이해도 안 되는데 왜 돌대는 거야 도대체. 싸울 준비를 하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남을 탓하고, 그러한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믿음으로 순종하면 나아가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인간의 본성을 하나님이 잘 안 거예요. 그러니 여리고성을 돌면서도 침묵하라는 얘기예요. 또 강하게 말하면 입을 다물라라는 얘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돌라고 하시니 돌면 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불만이 많어? 입을 다물고 가라 하면 가라는 것이. 또 다른 이유는 말을 하지 않고 무엇을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그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게 되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훈련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우리 자꾸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기 생각을 말하려고 해요. 그럼 하나님 입을 다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훈련인 것이죠. 토조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경건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침묵의 훈련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침묵을 배우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자꾸만 내 생각, 내 고집, 내 불평, 내 상황만 계속 이야기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입이 열리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지만 내 입을 닫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입을 열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와요. 그럼 내 입을 닫고 침묵하고 조용히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연단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이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셔요.
이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던 분명한 이유가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내가 왜 너희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온전히 우리의 시선이 여리고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하라는 것이 훈련하라는 얘기죠.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에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훈련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훈련을 받고 계십니까? 어떠한 연단을 받고 계십니까? 누군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침묵의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시기도 해요. 누군가는 순종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누군가는 자꾸만 헌신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누군가는 기도의 훈련을 시키고요. 누군가는 물질의 훈련을 시키고요. 누군가는 건강의 훈련을 시킵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우리를 다듬어가고 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각자의 필요한 훈련들을 시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침묵의 훈련이었습니다. 끊임없이 광야 40년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입을 다물고 침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우리 각자에게도 필요한 훈련이 있어요. 연단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장하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며 그 경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강건하여지고 주를 위해 쓰임받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훈련과 연단이 따르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 그 훈련 속에서 주님 안에서 끝까지 연단 잘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훈련을 통과해야, 이 침묵을 지나쳐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 자, 세 번째, 이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인내가 따르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마다 여리고성이 조금씩 여러분 무너졌습니까? 아니에요. 하루 지나고 나니까 조금 아주 그냥 땅이 흔들린 것 같고 벽이 갈라졌습니까? 흙이 무너졌나요?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에 단번에 무너졌습니다. 7일 동안 인내하며 한 바퀴씩 돌았어요. 하나님이 왜 7일이라는 시간을 주셨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답을 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7일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계속해서 확인시키는 거예요.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가나안 정복이 그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에 달려 있음을 계속해서 하루, 이틀, 3일, 4일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계속해서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그들의 믿음을 확인시키시고 질문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끔 하는 그 시간인 거예요. 인내의 시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시간과 때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럼 노아를 보십시오. 방주를 만들 때 오랜 시간 동안 노아는 인내했어요. 어마어마한 시간을, 인생을 허비하면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시간을 허락한 거예요.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하고. 몇 번까지 기도했습니까? 엘리야가 몇 번 기도했어요? 여러 번 했겠죠. 목사님 뭘 그걸 물으십니까?
6번까지 기도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7번째 기도할 때에 마침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나아만 장군은 어떻습니까? 나병을 치료하기 위해 요단강가에 갑니다. 몇 번을 씻습니까? 7번을 씻어요. 6번을 씻을 때까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나아만 장군은 1번 씻고 2번 씻고 3번 씻고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시네. 나아만 장군 지가 병에 걸렸지 내가 병에 걸렸지 나랑 상관없더라고. 엘리야가 1번 기도하고 2번 기도하고 3번 기도. 그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나아만 장군이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 마음의 상태와 그 태도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이 7번이지 그렇게 기도하고 몸에 담그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7번째 기도할 때 작은 구름이 일어났고 7번째 몸을 담갔을 때에 그의 몸이 깨끗하게 치유받았다라는 것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7편 7절 같이 한번 읽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를 7번 7일 동안 돌란 이유는 잠잠하게 참고 기다리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기대하고 소망하라는 것이죠. 바라보라는 것이.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이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7일이라는 약속을 하셨으면 그 7일의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4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가면 그 40년이라는 시간을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포로 생활을 끌려갔다가 70년 후에 포로에서 회방되고 귀환한다는 그 70년이 약속하셨다면 그 70년이 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 때와 그 시기와 그 방법이 우리 손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인정하면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내하는 것을 참 못하는 게 우리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기다리는 것이 저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왕이면 좀 빨리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왕이면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빨리 치료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내 기도에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한 번도 일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기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는 훈련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쉽게 포기합니다. 기도하다가도 응답이 더디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주님을 매달리고 기도하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믿음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순종한 후에, 여리고를 돈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하신 것,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인내하라는 것이에요. 너무 쉽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쉽게 말하면 뜸을 들인 거예요. 그러나 보십시오. 갈라디아 6장 9절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여리고를 돈 것은 바로 인내가 따르는 믿음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만일 여러분 3일 동안 3일 돌았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도에 포기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 정복은 쉽지 않았을 것이에요.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이들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들은 하루,
이틀, 3일, 나흘, 5일, 6일째, 7일째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대로 인내하며 여리고를 돌았다는 것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각 사람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와 그 시기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해 나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승리를 기대하는 혹은 승리를 확신하는 혹은 승리를 소망하는 믿음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제가 왜 기대라고 했고 왜 소망이라고 확신하고 얘기를 했느냐. 마지막째 날,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나팔 불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죠? 외쳐라 라고 말씀했어요. 뭐라고 외치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함성을 질렀겠죠. 누군가는 뭐 할렐루야 소리를 지르면서 아마 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몰랐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하신 말씀을 기억했을 거예요. 일곱째 되는 날 드디어 디데이가 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일곱째 날 여리고성을 돌고 나팔을 불면서 그동안 말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 묵혀 있었던 인내하면서 기다렸던 그 7일째 날 디데이가 됐으니 얼마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대가 있었겠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대는 못하겠지만 소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한 거예요. 그리고 기대한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를 지른 것이죠. 소리를 질렀다, 소리를 냈다라는 얘기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은 기대하거나 소망하거나 확신했기 때문에 소리를 지른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너지다라는 단어가 완전히 파괴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요, 여리고 성벽이 성벽이 밖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 성벽이 안쪽으로 무너졌대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밖으로 무너지다 안으로 무너지면 다 알겠지만 여러분 바깥으로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성벽이 하늘 위에까지 쌓을 정도 높이 있었는데 그 성벽이 바깥으로 떨어져 봐요. 여리고 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몰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벽이 어떻게 됐다고요? 안으로 무너졌다라는 얘기예요. 고고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섬세하신 거예요. 그들의 외침은 소망의 외침이었습니다. 간절한 부르짖음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부르짖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그 소망과 확신에 찬 외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외친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이 바울이 이야기한 고백과 오늘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 생각해 보시죠. 다시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면 10장 4절에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견고한 진, 여기서 말하는 견고한 진이 여리고성 아니겠습니까? 무너뜨리는 것이 인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이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상식을 무너뜨리고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높아진 이방 민족들을 향해 다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러한 승리에 대한 확신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토스무스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설령 1000년 동안 나팔을 분다고 할지라도 성벽은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나팔을 1000만 년 동안 불러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들의 소리를 지는 이 외침은 믿음의 외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승리를 확신하는 믿음의 선포였던 것이,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했던 그 외침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팔을 불며 소리를 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의 확신에 찬, 승리의 확신에 찬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외쳤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이거 과연 우리가 부르짖는 이 기도가 응답될까, 응답되지 않을까, 이런 확신 없는 기도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 것처럼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말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에요. 맹목적인 선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의 순종과 결단의 삶을 통하여서 살아갈 때에 그 인내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의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응답하심과 승리를 허락해 주심이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확신하십시오. 그것을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갈망하십시오. 여호와를 갈망하는 자들, 목마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승리를 확신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순종이 따르는 믿음이요, 연단이 필요한 믿음이었고, 인내가 따르는 믿음이었고, 승리를 기대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여리고를 도는 것은 어떨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믿음으로 순종하며 여리고를 침묵하며 7일 동안 훈련하며 인내하며 그들이 걷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날에 믿음의 함성으로 소리를 질렀을 때에 여리고성이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짐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여전히 여리고성과 같은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아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인내하며 훈련을 통하여서 믿음의 함성을 부르짖으며 주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도 함께 여리고를 돌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우리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에 풍성한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료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들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